우리끼리니까 난 설교를 조금 하고 찬양을 좀 하고. 아멘. 네, 그럽시다. 아멘. 아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주를 맞으리. 예수 예수 마음은 사랑한 자들, 예수 예수 위로를 주시리라. 예수 예수 내 인생 주께 맡겼으리. 오늘이 주의 옷을 만지여이처 나도 주께 손을 내밀니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며 주 나를 반기네. 예수 예수 마음이 상한 자들, 예수 예수 위로를 주시리라. 예수 예수 내 인생 주께 맡겼으니 오늘이 나의 맘에 의심 담으니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 인내하신 주님은 언제나 날 기다리시네. 예수 예수 마음이 상한 자들, 예수 예수 위로를 주시리라. 예수 예수 내 인생 주께 맡겼으니 오늘이.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지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게좀 짊어지신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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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지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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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을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살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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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지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난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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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벌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능사하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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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지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천국 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 나의 재속하셨네. 은혜 또한 풍성히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나의 재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재속하셨네. 은혜 또한 풍성히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재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놀라와 나의 재속하셨네. 은혜 또한 풍성히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놀라와 나의 재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놀라와. 이번에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한번 받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 방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연단 받은 부대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인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받았습니까?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오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가리지 말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도의 세 가지 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신자에게는요, 신자로서의 살아야 할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바, 특히 본문에서는 성도가 지녀야 할 덕으로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네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덕목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에게는 501명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뭔가 하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믿기든 안 믿기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후에 그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점하여 그대로 실행하고 행동하고 지키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거는 노입니다. 절대로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면 끝납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발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로 무스통을 마실지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 하리라. 이게 문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맞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행했더니 역사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5가지 강령이 첫째 성경, 두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해요.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도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점수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 은혜 없이는 그냥 말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오직 예수. 아멘. 아니죠? 세 번째가 믿음이죠. 세 번째가 믿음이죠. 그렇죠? 네 번째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은혜가 없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뭔가 하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5가지가 우리 이 개신교의 5대 강령이에요. 첫째 성경,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예수,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들이니까 말씀을 전해도 이러한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요, 영광스럽고 빛나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보람을 가지는데 이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남자 보고 계시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보시고 계시는데 감히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예의 바르게 살고 성경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첫째 나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상당히 거칠었고 주먹질 잘했고 욕 잘했고 입에 10원짜리 아니면 말 못했어요. 그런 나를 그래도 말을 바꾸고 성질을 바꾸고 참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내가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이게 담배는 그냥 골초고 술은 주각이고 대구에서 모실짓을 못하고 다 하고 다녔는데 어쩌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오사리에 그냥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을 하지 못해요. 오사리 살다시피 했어.
그러면서 눈물로 그냥 통에 잠복을 시키는데 재질과 모두 그래가지고 다 씻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자잘한 금식을 헤아릴 수도 없고 좀 이제 크다는 거 10일 이상 금식을 10일 3번 하고 20일 한 번 하고 40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이만큼 그래도 만들고 여러분한테 서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오직 하나님 은혜. 네.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서도요. 제2계명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까지 후손까지도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을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것보다는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참 더러워요. 날로 제약이 만연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제약이 만연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겠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아직까지 죄가 만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책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장 원수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죄는 절대로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 죄를 통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맡기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소멸할까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지금 아멘.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려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로 알고,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세상적인 삶을 끝나도 나그네 가서 잠자다가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기 어떤 그 유명한 지금 좀 소리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도 이 땅에 다시 와서 부활해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들었죠 아마? 어떤 유튜브 방송을 누구랑 내 이름 안 밝힐게요. 자,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이 있습니다. 언제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했죠.
주님의 부활. 그런데 세 번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분명히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아멘. 재림을 하실 때 옆에 붙은 자들, 그 자들이 첫 번째 부활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아멘. 순교자들. 요. 그게 첫째 부활자예요. 근데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변화받아서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변화체는 부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변화체로 들어가면은 부활체는 마찬가지가 자손을 못 낳아요. 근데 천년 왕국에 뭐예요? 낳고 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거기서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변화가 되면 부활체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부활체 변화체가 아니라 회복체. 성경에서 회복된 사람이 제일 첫째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어도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되기.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랬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지금 자식 놓겠습니까? 못 놓겠습니까? 놓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100세가 되고 사라가 80세다 경수가 끊어져도 자식을 못 낳아요. 회복을 시켰더니 놓두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가 33살 정도. 그죠?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 3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을 하면 우리들이 그 정도 기준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고 회복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새 목사들이 바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여기 우리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내가 이거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유리바다 에서 있다가 이 지구로 다시 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들어와서 살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고 좀 왜곡되게. 그리고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고 분명히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나그네 잠자는 자들은 상급의 부활로, 음부에 잠자는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의 지옥불 가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문이 열어져요. 그래서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천국을 봤대요. 천국은 열어지질 않았어요. 성경을 어디로 봐도 천국이 열어진 데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삼층정을 봤다고 말하지만 천국을 봤다고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만석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서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 동행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뿐만 아니라 동력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동행을 하고 동거하고 또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냥 이 교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종들은 어디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야 됩니다. 가다가 하나님 이 길을 잘 모르겠네요 하면은 길 가르쳐 줘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왜?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이라고 그러죠. 성전. 예?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이라면 왜 성령이 교통이 안 되십니까? 항상 성령과 교통함으로 해서 지혜를 그분에게 구하고 또 볼 수 있는 길을 그분께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단론을 할 때 보면은 예수 애들 말 잘한다고 그래요. 제가 말을 잘해서 잘할까요? 내 안에 성령, 지혜의 성령님이 계셔서 그때그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건세가 좋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말 답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어떠한 파워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악하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의 예언의 과정이에요.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창과 칼이 위협을 한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때 죽을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줘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게 명령하시고 죽을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거기는요 뭐예요? 정치범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에요. 실컷 얻어 터져서 퉁퉁 부은 그런 얼굴로 손발 무게가 그 들어가는데 뭐가 좋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 하다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기도를 할게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래요? 밤중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이 나와질까요? 그러나 그들은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했더니 역사는 뭐예요? 묵혔던 거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왕국에게 잠갔던 문이 다 열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의 소지자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참 전부 기독교가 식어지고 제약이 만연하고 우리 기독교에게 많은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의 본을 받아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자신있게 확신있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질도하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의 소망. 세상 사람들 죽으면 그냥 썩어지고 흙이 되고 물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그네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에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었지만 부자는 호의호식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예수를 몰랐기에 지옥에 떨어졌어. 그 하늘 우러러 보고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한 거잖아요. 이것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와 음부의 세계가 어떻게 틀린가요? 그러므로 또 우리 사람들에게 면역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첫 번째 뜨겁다고 이러다가 면역이 되지 뭐 아이고 뜨거 그 견딜만 하니 이렇게 되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옥도 갈만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옥불에 한번 딱 떨어져서 아쉽다 하면은 평생 이게 평생 아쉽다 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고통스럽다. 여러분들 절대로 믿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분을 탄식시키는 일이 없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언제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남중에 참을 것을 말하고 있죠. 본문 12절에 한남중에 참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우환과 재난 중에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겠지만은요. 여기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한란, 핍박, 시험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6절 2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5장 7절에 11절에 모든 한란을 잘 참고 견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한란이나 핍박 같은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소유자가 되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조만할 때는 목사님이 다 떨어진 양복 까만 거 입고 성경책 하나 끼고 걸어가면 조그만 꼬마 애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는 그걸 뭐래요? 지금 침 뱉고 돌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우리라도 바뀌어졌어. 진정 세상에 뻔히 되는 삶을 사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더라도 제 양반은 목사니까 틀리네. 예수 믿는 자니까 다르네.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분명히 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은 분명히 그렇게 공짜 배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 가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손치더라도 절대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가, 의의 면류가, 자랑의 면류가 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록과 그림책과 그리고 행위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림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베푸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록은 죄인들의 모든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행위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걱정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생명록과 그림책과 행위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행위록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의 행위를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이 행위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의 책망을 오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림책에 우리가 하는 선행이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선행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이것은 뭐예요? 소망을,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어진다 하는 것이.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으니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오는 고통,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자랑을 해야 야단에 나설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벨이, 왕비 이사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만하면 돼서 날 데리고 가세요. 자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그리시내로 보냅니다. 그리시라는 뜻이 단정하다,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정과 욕심 끊어버려. 너 학벌이나 문벌이나 자랑거리 끊어버려. 너 주변에 빼꾸라든지 뭐 아는 사람들 무슨 연구가 있다면 이거 다 끊어버려. 그러면 모든 그 세상적인 요소를 다 끊어버리면 하늘만 보게 돼. 하나님만 보게 돼. 거기에서 시내물이 말할 때까지 연단을 받은 다음에 보는 데가 어딘지 사고밭이에요. 사고밭이라는 뜻이 뭔가 용감으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신에서 환경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사르밧에 가서 사람 속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가정이에요. 용광로. 젊은 가부, 어린애 하나 듣고 있는 가부가 한 집에 살리는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남녀 7세 기남책. 만나면 그냥. 그런데 한 집에 사는데 사고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사르밧을 얻은 거면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사벨이 사는 땅이에요. 오히려 그 턱 밑에다 가둬놓잖아요. 용광로 같은 그러한 훈련을 또 시켜요. 우리가요, 요 한곱이 넘어갔다고 해서 기도를 해서 이거 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더 두꺼운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환난을 감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 하면은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또 단계 넘어가서 또 이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리신에서 한계적 훈련을 받고 사르밧에서 인간 속에서 그 뜨거운 훈련을 받았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훈련이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들은 분명히 알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떤 어른이 와서 토론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절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끈질기게 간청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판다 간과해 자기 소원을 이룬 가부의 비유에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부는 그 원은 관리는 좀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는 끈질기게 구차게 가서 내 손을 들어달라고 그냥 간청을 했더니 그 가는이 아이고 또 와서 구차게 하겠구나. 그래서 말 들어주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밤낮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응답 안 하시겠네 그 말이죠. 이것이 기도의 원리. 그래서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손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아세요. 빨리 응답할 게 있고 늦게 응답할 게 있고 여유를 준다고 응답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기도를 가지고 오다가 바사군하고 싸우다가 늦었잖아요.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서 온 시간이 21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바다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뱀이니 마귀니 사탄이니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구약시대는 뱀입니다. 옛뱀. 지금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들은 마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만세의 요한계시록 하면은 만세에 나타나는 거 용. 이 단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구약시대는 옛뱀. 지금 우리에게 달라드는 것은 마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것은 사탄. 그리고 만세는 용. 이것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라.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주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이 왔든 안 왔든 하세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손 내면 기도는 좀 사역하시고 주세요 하는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의 그릇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어떤 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라고 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종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입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일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냥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이면 예언, 심려면 심려, 인내면 인내,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달란트로 주신 대로 가서 일을 하면은 그게 다른 상급을 하려고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나는 이런 거 주시니까 엉망불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슨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되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져요. 신앙의 깊이가 바로 이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손안에서 병자가 나왔다. 손안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야 내가 기도했던 병이 나왔대요.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됐대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주님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가 했다고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하셨어요. 나는 그분이 쓰시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 증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성경에 없는 말을 어디 내 자를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여기 서면 가장 두려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올라오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이 잘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미국 가서 어쨌든 영국 가서 자기 자랑을 그냥 거짓한 서면은 거짓하다가 뭐 예수 얘기 몇 번도 안 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지 내걸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언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뼈가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내걸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도의 세 가지 삶의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질기에 기도하면 한란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성도의 가장 원리적인 삶이요 기초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 두섭시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청중합을 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뭐야?